2022년에 절반이 되는 6월달이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이에 비례해서 세상 세월이 참 빠르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보니까 없으시지만 좀 지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이렇게 됩니다. 워낙 빨리 가서 내가 몇 살이더라 하고 남들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또 하나 느끼는 게 삶의 무게가 참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찬송가 있는 대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인가? 즐거운 일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험한 골짜기라도 이게 있는 거예요. 험한 골짜기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이렇게 찬송하지만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인생이 무게가 가볍지 않구나를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성도가 가지는 최고의 위로이자 위로 안에서 받는 용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큰 중요한 약속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실까요? 혼자 살아가기가 그만큼 힘드니까,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버거우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바로 걸어갈 수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결심해도 언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바르게 살 수 없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물론 유머지만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난 3살짜리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어떻게 하다가 누구인데 한 대 맞고 온 거예요. 3살짜리가. 몇 분 먼저 태어난 형이 울고 있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는 말이 참 너 조금 더 살아봐라. 세상이 만만치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한 유머입니다. 유머. 세상이 그만큼 살기가 쉽지 않다는 그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기고 다 이제 인생의 문제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지 못하는 또 어려움을 만나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경험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믿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기 쉽다는 거예요. 눈을 분명 감을 때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불러요. 눈을 감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실제 이 현상을 믿고 이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힘을 믿고 의지하기 쉬운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부터 재림 때까지 우리 이 싸움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싸움은 간단해요. 복잡한 시험 들었다, 어떻다, 어렵다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딱 한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내 힘으로 살아가려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딱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 것인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것인가? 그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읽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 7번째 왕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아합 시대를 딱 정리하면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악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좀 악한 길로 갔던 시대인데요.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딱 한 구절로 요약하면 21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엘리야였는데요. 엘리야를 말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갈멜산이잖아요. 갈멜산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눌려가지고 아합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폭정에 눌려가지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도 쪽에도 못 쓰고 또 바알 쪽에도 못 쓰고 그 현실 속에서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뜻이 뭐냐면 엘이 하나님, 리가 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엘리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야는 야훼 이렇게 요약된 말이 엘리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목사 옥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라면 옥대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엘리야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합과 백성들의 삶은 철저하게 중간에서 머뭇거렸고 또 아합은 철저하게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바로 그 아합의 시대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에게 말합니다.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을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알의 뜻이 뭐냐면은 왕, 주인입니다. 주님 뭐 이 뜻이죠. 주인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 풍요를 주는 신이거든요. 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농사를 짓는데 비는 절대적이잖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아합과 백성들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3년 6개월이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오늘 또 특별한 사건이나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합에게는 비였지만 우리에게도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또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일을 만날 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보면요. 그 일이 뭐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합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년이나 비가 안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래 농사를 짓는 장비가 좋고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물기를 다 많이 정비하고 했는 이 시대에도 비가 안 오면요. 지금 봄 가뭄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의 경작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말할 것도 없죠. 수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아합이 하는 행동이 18장 5절에 있는 대로 회개하지 않고 더 자기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길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지하수를 파든지 가뭄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요, 굳어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어떤 일을 경험케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던 중 계속 물길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깨닫지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은 너가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을 노엽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체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데 바알에게 잘못 보여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아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나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이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마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평생을 살아가도 부족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알 수 있는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 잘못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 당시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러 기록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방향을 바로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비를 내리지 않아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가? 아합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면 아합도 충분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아합이 경험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북이스라엘이 200년 지속되었습니다. 200년. 200년 동안 왕이 19명입니다. 나눠 보십시오. 한 사람당 평균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약 10년이네요. 그죠? 짧은 기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조금 왕으로서 일을 해보려면 쿠데타 일어나서 죽이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또 죽이고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쪽은 다윗의 하나님이 세운 사람, 상징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후계자라는 정통성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잘못하면 칼 들고 나타나서 죽이고. 이게 반복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합의 입장에서. 그래서 통치력, 왕권이 제약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보이는 그 당시에 주변에 시돈이라는 나라와 이제 손을 잡는 거예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돈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지리적으로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남쪽이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위에 시돈과 두로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남쪽, 이 당시에 남쪽과 북쪽의 중요한 무역 통로가 여기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해안으로 빠지고 상당한 많은 그 물량들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또 남쪽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경제력이 아합의 통치력을 유지시켜주고 강화시키는 이제 중요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빠지는 해안에 누가 있다고요? 두로와 시돈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막히면 안 돼요. 바다로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상의 바알 신을 섬기는 본거지를 할 수 있는 시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돈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많은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이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전국이 바알 신으로 이제 물들어갑니다. 아합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시돈과 손을 잡지 않고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인간적 현실 속에서 인간적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나 신앙이 식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죠? 물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직장생활 하다가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내 생활이 뭐 이랬어. 환경이 그랬어. 하면서 세상과 조금 타협하고 세상의 힘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근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누구로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느냐 아니면은 더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따라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또 비를 안 내려도 아합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와 싸우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러면 누가 비를 주관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살아있는 신인지 확인해보자 제안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모여가지고 송아지 2마리를 잡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거기에 송아지를 얹어놓고 당신들이 섬기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얹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제단이 참 불을 내린 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우리 인정하자 하니까 아합이 좋다 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왜 갈멜산이냐 하면은 지도를 보시면 갈멜산이 가장 그 당시 무역의 중심 통로고
또 시돈과 두로가 보이는 그 지역입니다. 그들이 다 볼 수 있는, 주변에 높은 산들이 없거든요.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 뒤에는 아세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당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해서 부르는데, 그들의 행동이 참 재미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26절을 보시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첫째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아침에 시작했는데, 낮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아침부터 속으로 그냥 이거 우상이야, 무슨 우리가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 바알을 섬겼지, 이랬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했겠죠.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를 뛰놀며 춤을 춥니다. 제사 의식을 따라서 열심히 춤을 춥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찬송이죠. 뜨겁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 해보세요. 몇 시간 뛰어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28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겠다는 거야. 찌르고 베고 하면서 상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종교에서 주는 이 희열이 있습니다. 무아지경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을 부르면서 춤을 추면, 무당들이 작두에서 막 뛰고 하잖아요. 춤을 쭉 펄쩍펄쩍 뛰는 것. 그게 눈속임이 아니라 그 단계에 들어가면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정오까지 계속 칼로 찌르고 베고 계속 하는데, 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때까지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종교가 주는 매력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런 종교적 차원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열심히 찬송 부르면 뭔가 느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또 열심히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는 어떤 안정감도 있는 거예요. 이 종교적 차원입니다. 잘못하면, 물론 그렇게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 찬송 부르는 모습 보니까요,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너무 은혜롭게 잘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당연히 말씀대로 말씀도 듣고 해야 되지만, 조금 잘못하면 이런 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인격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도 종교적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방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순서입니다. 30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드디어 나서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정립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걸 태웠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그 결과가 39절입니다. 39절 보세요. 불로서 응답하신 다음에 3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조금 잘못하면요,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통치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진실로 하지만 실제 눈을 뜨고 살아갈 때는 현장의 문제에 부딪힐 때는 머뭇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또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가 이 땅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갈멜산 전투를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오늘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물론 그 불은 아니겠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불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비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이 내려와야 기도 뜨겁게 해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어떤 내면의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그거는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나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주느냐 안 들려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랄까요.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전능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물론 불이 내려왔지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문 앞을 보시면요, 엘리야도 고생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있었겠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어서 엘리야가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심지어 이방 땅 시돈 땅에 가서요, 힘들게 살아가는 가부의 그 음식을 또 얻어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없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여기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루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고백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갑시다. 말 그대로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입니다. 성도님들의 먹을 문제, 살아갈 모든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까지도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